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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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당신이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질문함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본이 되고 모델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본으로, 어떤 모델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중국에서 그 제19회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가 하잖아요. 오늘이 끝나는 날인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딴 종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수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이 가장 많은 종목은 무엇이냐면 육상이나 또 수영, 사격, 이런 게 메달이 참 많은데, 정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육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육상에서 금메달 따는 일은 거의 높이뛰기나 이렇게 금메달 따지, 달리기에서 100m에서 또 200m, 400m 따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제일 많은 메달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약해요. 또 과거에는 수영에서 금메달 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보니까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몇 개예요? 22개나 땄어요. 22개나.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그렇게 보니까 이 운동 선수들이 박태환이라고 하는 선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영이 잘 없을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그 박태환 키드라고 그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박태환처럼 그렇게 수영해서 메달 따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선수들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잘 하지 않은 피겨 스케이팅 하면 누구 생각나요? 김연아 생각나잖아요. 역도 하면 누구 생각나요? 자, 어떻게 잘 알아요? 그리고 야구 하면 박찬호, 또 골프 하면 박세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후배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공부하는 일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닮고 싶은 사람, 닮아가고 싶은 교회, 저는 그것이 우리 더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만 아니라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깊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에서 복음을 듣게 된 교회인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교회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를 떠나는 일이 있는데 두 번째 선교를 떠났을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심해요.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 더해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서 쫓겨가게 되는데 몇 주 만에 쫓겨가게 되냐면 3주 만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바울이나 앞에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실로아노 또 디모데 같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복음에 대해 듣게 됐어요. 그런데 3주 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어떻게 자라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막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둠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빛된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신앙을 견고히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를 쓸 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신약 성경에 한 13권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볼까? 옆에 계신 분 보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격려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걸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는데요. 어떤 감사를 하냐면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말씀을 받은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니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교회는 이러한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확심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더 해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문제는 본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본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 본을 받았어요. 하나는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본받는 자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또 하나 표현하는데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보통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신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신경, 우리의 선배들 사도들이 고백한 것을 사도신조라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걸 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381년에 확정된 니케아 콘스탄틴노플 신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러한 신조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 보면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왜 하나냐? 여기 우리 더함교회도 있고 옆에 뭐 소망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뒤에 그 충진교회도 있고 여러 개의 교회인데 왜 하나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 인사 중에 우하하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이고 주변에 있는 교회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다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요. 또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면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인종이나
그리고 남녀나 그리고 지역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것을 보편적이다 그렇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네 번째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전해진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에 근거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답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더함교회도 사도들이 전해준 주의 말씀 위에 근거를 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본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는 이 교회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의 삶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로마는 북쪽에는 마가도냐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에는 아가야 지역을 두 주로 크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수도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 수도는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가 비록 3주 동안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그의 말씀을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또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중심 도시는 고린도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누구 파다 싸움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니까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 비록 작고 어리고 연약하게 시작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소문 나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도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오고 오는 세상 또 세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본이 되고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여기 보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하고 아름다운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믿는 분으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소문이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요약해 보면 한 4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 뭐냐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다. 사도들의 전해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아무 이름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도 아니고 그리고 장길자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여러분 이 사실만 굳게 믿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보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또 세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소문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 말씀을 따라서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우리 더함교도 이제 2년을 지나고 3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 직분자들도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때 먼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본이 되고 모델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소문나는 교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연합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가 소문나는 교회 이루어 갑시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교회 모델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서 교회의 얼굴을 드러내는 우리가 교회 얼굴이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